겸손하기를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영성 성장 원리 세 번째인데, 지금 영성 성장 원리는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원래 영성 발달 과정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면서 또 영성 쭉 나눴잖아요. 근데 참 지혜롭게 우리가 지루하게 연결하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네가 합치면 70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직강하실 때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다른 어디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직강하실 때 예수님도 진실로 할 때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너무 계속 들으니까 다 그 단어가 이러면 안 되고,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 그 영원한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 자녀를 자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목표를 삼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아멘. 방금도 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간결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삶의 현장을 우린 날마다 겪잖아요. 근데 그것에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2번까지 읽은 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난 2과에서도 2번에서도 말씀을 먹어야 육체가 살듯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번에 직강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현장을 가나안 애굽으로 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맨날 과거의 경험 온 것 같고 해석하면 그 사람은 과거의 삶 이상 못 사는 거예요. 또 현재 갖고 살면 맨날 현재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현장을 가나안에다 두라. 그 가나안에 둔다는 게 뭡니까?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예? 그래서 말씀은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현재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갖고 그 미래로 해석할 때 거기에 이제 능력이 나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석해줘서 우리의 영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객관적, 주관적 그랬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이 간증 들어야 맨날 남 얘기잖아요. 내가 겪을 때 주관적이 되고 체험이 돼서 내 영이 성장하고 튼튼하게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계속 반복돼서 요점이 나오는데 이제 3번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이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겸손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래서 들려줄 때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어째 내 생각하고 같겠어요. 엄청나신 분인데 그 말씀에 들려줄 때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아닌 것 같은 게 뭐예요? 경험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갖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나를 사랑하고 옳고 진리니까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들려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자녀들을 교육해 봤잖아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보다 많이 살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엄마 말이 맞지 이러면 되는데 고집을 피고 자기 할 일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해야 깨지고 넘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회초리가 오고 광야를 지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신 분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진리의 예수님의 진리 말씀보다 더 완전한 진리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내가 그전에 서울대 학생들이 날 보고 내가 믿는 것만 진리냐고 그래서 더 있으면 가져오라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수지 맞는데 처음부터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긴 하나님이 감히 내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들려주면 무조건 아멘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뒤에는 이제 굴복까지 나오는데 다음에 성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5번. 다섯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진리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사는데, 그걸 내 힘으로, 우리 고아가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문제 있는 분 엄마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고 의논하고 하면은 쉬운데, 저 혼자 고아같이 헤매고 그 일을 해결할래야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와서 돕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저기 회개를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적극적인 회개는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굴복하면 왠지 뭐 치사하거나 무슨 굴종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굴복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이해 관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뭐 우리 손해나게 하겠어요? 지금 생각에는 좀 손해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거 힘들 것 같아도 부모는 걔 능력을 알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죽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진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뭐 탕자에서 보면 완전히 잘난 척하다가 돌아서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들인 건 고사하고 종으로도 좋사오니, 이 굴복할 때 아버지는 벌써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놓고 아주 잔치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이잖아요. 완전한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높아졌으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낮아져봤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고 수치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보라고 온 조롱을 다 받았지만, 그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 건지, 승리가 어떤 건지 알 때,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회개가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라 그러면 고달픈 광야가 빨리 안 끝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나 큰 축복 말고 큰 능력 말고 그냥 요 정도면 좋으니까 니 좀 끝내달라 그러니까, 야 네 맘이냐, 내가 쓰고 싶을 만큼 저기 너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빨리 깨달은 거예요. 까불면 매맞지고 말 잘 들으면 잘한다라고. 그래도 고난이 있을 때는 왜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요셉의 은혜를 다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도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한 게 없어요. 근데 운물에 들어가고 종살이로 가고 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여러분 그럴 때 불평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꽃길로 가게 하지. 예?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나를 외면하셨나? 뭐 온갖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내 내면을 가만히 깊이 보니까 약간 깊은 원망이 있더라고요. 어? 왜?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아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입술로 하는 거지 진정으로 막 신나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 잘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야 이제. 예?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요셉의 내가 요셉 입장이 되면 불평도 여러 번 했을 거고, 어?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어? 아유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치사한 누명을 쓰고, 어? 모든 사람이 다 어? 손가락질 하는데 그래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요셉을 쓸 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훈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이고, 어? 나를 뭔가 뜻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겸손할 때 들려주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서 능력으로 그 일들을 승리하는 길로 이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둘째,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셋째,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네 번째,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정확한 그 이해가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아서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러면 뭐 끝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근데 진짜 비겁한 건 사울이잖아요. 죄를 짓고 변명하는 게 제일 비겁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기 반성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이제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용감한 거고 그게 진짜 현명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분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날마다 삶의 현장을 가나안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여기 같은 말 강조되고 반복되고 또 여기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항상 열어놔야 돼요. 딴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귀는
예? 우는 사자 원수하기 틈탄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점검하면서 우리는 어려운이 당해도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름길로 가게.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정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길로 보낼 때는 나를 이렇게 괴롭게 고난을 할 때는 감당할 능력도 있고 뭐 더 좋은 지름길인가 보다. 그래서 고난 당한 후에 내게 유익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